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앱을 이용하셔도 좋고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옆에 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같이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르는데 성경책 가지고 있고 저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뵙지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같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줄을 믿습니다. 자, 같이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억울로 위장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으로, 억울한 일로서 위장되어진 영광이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파 심은 데 네. 파 심은 데 뭐가 나죠?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열심히 내가 일하고 심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집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여러분, 없죠. 그죠? 콩을 심은데 콩을 나지만 그 콩이 반드시 난다는 보장이 없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의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여러분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선을 해가고 착한 일, 여기에서는 이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할 뿐만 아니라 탁월하고 좋은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일 저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요리하겠다고, 저희 아들처럼 막 요리하겠다고 해서 막 난장판을 만들어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은 보니까 시작이 뭐라고 시작되어지나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은 많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인생의 쓴맛을 좀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의 삶은 늘 공정할 거야. 너의 삶은 늘 공평할 거야. 너가 뿌리는 것만큼 좋은 것을 거둘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맺어지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요. 제가 순모임 한다고 가서 열심히 막 의자 깔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저 여자 좋아해서 작업하는 거야. 나 진짜 좋은 말로 막 카톡에 열심히 답했는데 쟤는 시간이 한가한가 봐.
뭐 엄청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좋은 뜻으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나에게 안 좋은 대가로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우리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 넘어지고 안 좋은 일을 당하고 한다고 해도 주님이 내가 하는 사업은 지키시고 주님이 내가 하는 공부의 성적은 보장해 주시고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안전하게 다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린 그걸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4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자고 다른 나라에 갔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러브 스토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라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구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와서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압박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의도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약탈하러 왔다, 침략하러 왔다, 그러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세계 여러 곳에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독교와 대치가 되는 것, 동성애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왜 금지합니까? 동성애자들이 너무 싫어서? 너무 미워서?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죄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죄를 따라가면 인생이 망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 보니까 현상적으로 정말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혐오라고 말해요. 너희는 혐오하는 혐오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법적인, 미국 같은 곳이나 어떤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그것 자체가 핍박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개헌도 지금 준비 계속 그 발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것이 법제화가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안 된다고 말하는 성경은 이제 이상한 책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책, 봐서는 안 되는 책, 혐오를 가르치는 나쁜 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이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받고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억울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운데 이 복음이 점점 증거됐죠.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뭘 먹어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먹으니까 그 당시에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 종교는 사람, 식인의 그 종교다,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신흥 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방해서 이건 이상한 종교다, 이상한 가르침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극대화됐던 것이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얼마 안 있다가 나타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는 거예요. 즉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종교를 가졌다, 이상한 믿음을 가졌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에게 절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가짜라고 말하고, 내가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배우자를 넘어서 성관계를 하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편적이었어요. 로마 시대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는 그런 제사의 어떤 형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도 잊고 싶어하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건드리는 것이, 이것은 나쁜 일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집단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야, 선을 열심히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치겠느냐.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고난이라는 말과 위협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고난은 그냥 내가 뭐 살다 보니까 몸이 아파졌거나 자연스럽게 뭔가 발생되어서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고난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너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올 것이다.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하고 누명을 씌우고 악하게 너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16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너무나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행실들을 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배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되는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말을 했다. 비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막 법정에다 고소하고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다,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말로써 했다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누가 그렇게 당했을까요? 누가 거짓된 고소로 인해서 희생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하죠?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예요.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지금 잘못 오셨어요. 여러분 차라리 저기 다른 종교 가시면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잘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셋 셀 테니까 잘못 왔다 생각하시면 지금 나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역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예수님, 우리의 가장 리더 되시는 예수님도 당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이 다 당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당하였던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 벌어졌었고, 다행인지 은혜인지 축복인지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자랐죠. 굳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았죠. 우리의 선조들이 흘린 피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보호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역사의 흐름이 그래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 계십니다. 요셉 기억나세요? 요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약속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팔려가죠. 팔려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했습니까? 의로운 일을 행했어요. 선한 일을 행했어요. 왜? 하나님이 너의 아내 외에는 다른 이웃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신의 때문에 그 여자가 꼬실 때 그러죠. 나는 주인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는데 당신만 빼고 다 맡겼습니다.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신의를 지키는,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동기로 인하여서 그것을 멀리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뒤집어져요?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강제로 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 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아니, 이렇게 선하게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셔, 역사하질 않으셔. 그 악한 사람의 뜻대로 내 인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상한 거 막 시켰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막 내보내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데, 가장 치열한데, 그런데 적은 수의 군대를 보내면서 너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리더십을 내가 따라가겠다, 복종하겠다, 질서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비방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 그러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때로는 우리가 본받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도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제가 제 마음을 잘 들어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노력한 것만큼 거둬지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약속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이때가 위기예요. 내 상황의 위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이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의심, 도저히 내 믿음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이거 좀 약간 가슴 아픈 얘기예요. 싫은 얘기일 수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잠깐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한 일을 당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이 오히려 비방을 받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데 이것이 복이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이 있을까요? 왜 복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인지.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나왔어요. 주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말하는데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대요.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은 뭘까? 영인데, 스피릿인데 그것이 옥에 갇혀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학자들도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거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연옥이나 이런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류도 있고, 이것은 어떤 시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과거의 역사, 이 영들을 또 얘기하면 이 뒤에 보면 노아 시대의 어떤 영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무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이 아니거나 진리가 아니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풀기보다, 이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본다고요?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영원한 눈이에요. 인생은 짧게 보면 불공평해요. 나의 삶은 짧게 보면 불공정해요. 내가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영적인 눈, 영원한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높일 자를 높이세요. 오늘 말씀의 22절 18, 19, 20, 21, 22, 21까지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고 22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리더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권세자들 앞에서 서서 묶인 채 자기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소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았어요. 예수께서. 여러분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얼마나 예수님께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짧게 보면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마침내 어떻게 되셨다? 모든 권세들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능력들이 이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온전한 복종을 드리셨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모든 권세와 천사와 능력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세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혼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지각해서 너 왜 지각했어? 막 욕먹는데 그래 주님이 갚으실 거야. 주님은 안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악을 행하다가 나뿐이라고 잘못하다가 혼나는 것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너희 억울한 일을 당할 거야.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내가 권세자에게 지금 뺨을 맞는다면 그 권세자가 마침내 너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따라서 걸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가 왕이 되면 나와 나의 가족들을 돌보아달라 라고 울면서 고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나에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비방으로 갚지 않고 나에게 누명 씌우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같이 누명 씌우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진짜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억울하게 보여지지만 억울함은 하나의 포장지일 뿐이에요. 뜯어내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억울함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위협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억울함이라는 것으로 위장되어진 거야. 아무리 해도 앞이 안 보여. 그러나 이것만큼 보장된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고난한 일, 위협, 비방,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거기에 멈춰서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보장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삶에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우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옳고 그름의 싸움일 것 같죠? 누가 기가 세냐? 막 기가 세가지고 나 누명하는 이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기를 막 세우면 내가 이길 것 같고, 같이 똑같이 나쁘게 대해서 내가 이겨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든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뭐라고 했는가?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 이것은 한번 여러분 다시 예수님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께서 주가 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이 세우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그래서 용납할 수 없고 허락할 수 없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받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제가 이 성경 구절, 이게 개역 한글 버전, 옛날 버전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해요. 침륜이라는 단어. 이게 나중에는 이제 멸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침륜, 그러니까 어떤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의심이 돼서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는 거야. 안 되나 보다. 내가 괜히 했다. 내가 괜히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한번 날뛰다가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나 이제 그만해야지. 뒤로 숨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사람들과 하냐면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 군대와 같은 거야. 무서워. 나 가만 안 되겠다. 당장 죽겠다.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서요. 눈을 바라보면서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할 거예요. 앞으로 당할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확신을 차서 말씀드렸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게 잘못됐나? 기독교가 아니었나? 진리가 아니었나? 난 이제 교회 생활 그만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나 보장한 것이다. 지금은 억울해 보이지만 이것은 나의 삶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맺혀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랬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께서도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걸으셨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는 그래도 십자가에 죽을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은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온 가족이 다 죽어요. 죽임을 당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저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냐면 이곳에서도 우리의 어떤 고난이 있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이 있죠. 내 직업을 잃어버리고 나의 어떤 커리어를 잃어버리고 나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나의 어떤 인맥을 잃어버리는 상실과 손실과 어떤 사망의 일종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재정적인 손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전히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말하라. 자, 우리가 잘 못하는 영역입니다. 내 안에서 내면으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안에 이것을 준비하라. 대답할 것. 근데 무엇을 묻냐면 소망의 이유래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세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뭘 물어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데요. 그 이유라고 불려진 이 원래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도대체 네가 믿는 바가 무엇인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뒤로 물러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몰라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안에서 먼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막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밥을 먹고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정말 맛있게 먹고 싶어서 주님께 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너무 습관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말하고 대답할 것을 준비함으로써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뭐예요?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요. 처음 듣는 얘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그만큼 내가 고백하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순모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갔을 때 한 두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 공동체는 부정적이 됩니다. 왜요? 말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입 다물라 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더 막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따로 조용히 불러서 커피를 사주면서 자 이거 마시고 이제 조용히 할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여러분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르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잘 될 거야. 우리 뭐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말이야. 그건 능력이 없어요. 물론 일부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인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죽고 저 멀리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 사람들이 오늘 순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순 이상해, 우리 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옆에서 동의하지 마세요. 침묵으로 동의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군, 내가 봐도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소망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보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우리 수는 소망이 없어 보여. 그러나 여러분 이 순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 순이 놀라운 순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망대로 여러분 선언할 때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게 될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니? 넌 뭔데 그러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잘 될 때 막 상 받고 막 실적이 올라가고 그때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 사실 그거보다 그때는 여러분 사람들 별로 충격 안 받습니다. 그냥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은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오히려 내가 잘 될 때보다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실 때 그 앞에 있던 로마의 병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를 통해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곳에서 죽는 자리 가운데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정말 나의 이 제한적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역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사람을 끌어내서 하나님은 단숨에 3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서 홍해 앞으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 충격을 받았어. 우리를 이곳에 끌려서 여기서 물에다 수장시키려고 하는구나. 막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입 다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되심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보다 높은 게 너무 많아. 사람도 높고 돈도 높고 직업도 높고 내 교수님이 더 높고 내 사장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군대가 쫓겨오는 자리 속에서 나는 자연보다 크고 이집트의 군대보다 크고 너희를 평생 동안 너희를 조종하고 붙잡고 너희의 마치 벼룩의 그 점프를 막는 어떤 천정과 같이 너희 삶을 제한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나는 큰 하나님이다. 너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면 반드시 너희를 향한 나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올 거예요. 아픈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행하라. 처음에는 믿음을 세우라 그랬고, 두 번째는 믿음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행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믿는다는 것과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요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고, 이는 여러분이 비방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같은 말로 쓰였어요.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어요. 사실은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것을 확실히 하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세워 주로 세우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고백하고 나타내시길 바라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회사 속에서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말하기 어렵죠.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세요. 안 마시는데 예수님 이 얘기는 좀 못하겠고, 저는 술 알러지가 있어서 어렵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물론 무조건 거기서 예수님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억울한 일을 더 당하겠죠? 비방이 있겠죠? 야, 쟤 예수 믿는, 야, 이상한 애야. 주말에 교회 간대. 그 쉬는 날 교회를 가서 뭐 하는데? 저희 리더십 중 한 분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준비되지 않은 설교문에 없는 얘기가 나올 뻔했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만날 세상은 더더욱이나 여러분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선한 일 열심히 하고 내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도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에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자리는 여러분이 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나의 비전을 이루시는 주님의 길 가운데 만나서 안 되는 사람을 만난 자리가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 정말 저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만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그 나라 가운데 정계에서 최고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술 따르는 간원, 떡. 이 사람들은요 그 정계에서 최고위예요. 왜? 왕 바로 옆에서 독을 안 타는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으면 요셉은 평생 자라봐야 노예장이었어요. 평생 잘해봐야 너 일생 동안 열심히 수고했다 한 80, 90 더 이상 일 못할 때쯤에 야 그동안 수고했는데 한 돈 좀 챙겨줄 테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라. 아마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베스트였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했는데 고난을 받으니,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누명을 쓰였지만 그것을 누명으로 비방으로 갚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갔더니 어떻게 알아요? 감옥 갔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했대요. 알잖아요.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 이제까지 했던 것들 주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어굴로 포장된, 위장된 그 보장된 영광을 주셨습니까? 마침내 그 술관원을 통하여서 왕 앞에 서고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갔던 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 앞에 억울한 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날 앞으로의 세상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시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행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당하는 기간이 있지만,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긴 거예요. 10년이 넘을, 요셉과 다윗을 보면 10년이 넘게 고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